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사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을 지낼 때마다 종려주일에는 묘한 마음의 그런 다른 주일에 다른 감정을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종려주일은 기쁜 주일입니다. 종려주일에는 기쁨이 있어요. 종려주일에는 성취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생애를 보내시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이죠.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는, 물론 왕으로 오셨지만 모든 유다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 앞에 호산나를 외치는, 주님을 주님으로서 영접하는 그 날이죠. 기쁜 날이고 성취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종려주일이 그렇게 기뻐하고 축제로 맞이하기에는 너무 마음이 무겁고 비통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앞에 고난주간이 놓여 있음을, 고난주일과 주님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절기 가운데 가장 슬프고 가장 바닥에 있는, 가장 아픔이 있는 고난주간 앞에 종려주일이 있는 것이죠. 종려주일은 기쁨입니까? 슬픔입니까? 그래서 이 종려주일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마음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려주일은 십자가를 앞둔 날이죠. 그런데 십자가를 만난다는 것, 십자가를 신앙의 길에서 마주하게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십자가를 마주한다는 건 무슨 일일까? 그것을 도전받는 그 말씀이 오늘 시편 3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1편의 말씀이 특별히 귀한 것은 31편 5절에 나오는 이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나오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라고 하는, 십자가상에서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일곱 마디의 말씀 가운데 가장 마지막 말씀이 바로 이 시편 31편의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의미는 주님께서 계속 시편의 말씀, 이 31편의 고백을 마음속에 두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은 지금 들떠 있어요. 기쁘고 축제입니다. 이제 됐구나.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했던 그 공생의 끝에서 이제는 영광이구나. 이제는 주님이 예루살렘의 왕이 되셨구나. 그 우편에 좌편에 누가 앉을까? 이런 기대와 소망으로 들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다음에 이루어질 일들을 다 알고 계시죠. 우리는 시공의 제한 속에 묶여 있어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 웃고 떠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주님은 이 종려주일날, 이 종려주일의 호산나의 외침을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거죠. 마치 우리가 종려주일을 보내는데 앞에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지만 종려주일은
종료주일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시편 31편의 말씀은 흔히 사계절에 비유됩니다. 일생의 희노애락이 1년의 사계절이 모두 녹아있는 사계절에 비유되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은 다윗의 고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일생 가운데 가장 두렵고 어렵고 힘든 시기, 조국을 등지고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하던 시절에 고백했던 그 말씀이라고 하죠. 이 시기는 시작은 가을입니다. 오늘 31편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고난이 시작되고 핍박이 시작돼서 삶 가운데 주님의 기름을 받고 축복을 받고 주님이 왕이 되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그 삶의 끝에서 마주하게 되는 진실은 이제 삶의 위협과 핍박과 고난과 두려움에 휩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살기 위해 도망가는 그 다윗의 고백이죠. 그 고백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이미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주님 앞에 도망가며 주님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이 고백의 때를, 이 고백의 말씀을 흔히 주님 안에서 이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을에 비유합니다. 그 삶을 살아온 것에 대한 결론이며 동시에 앞에 겨울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비참한 계절, 가혹한 계절, 겨울을 앞둔 그런 가을의 고백, 이것이 시편 31편의 고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나오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고백 그대로 삶의 소망을 주님께 둘 수밖에 없는, 주님 이 고난의 끝이 어딥니까? 라는 고백과 두려움 속에 시작하는 것이죠. 이미 많은 수칙을 당했는데, 이미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겁니다. 많은 교인분들이 이제 우리 계절이 봄이잖아요. 꽃이 만발하는 봄입니다. 우리 팬데믹이 끝나고 교회 가운데 이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교회가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좋고 잘 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겠지만 그런 소망과 꿈들이 있는 거죠. 그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에 대한 꿈들을 가지신 겁니다. 아름다운 시절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나 봄이 되고 여름이 올 것이라는 그런 소망에 부풀어 있지만, 기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우리 한국교회 앞에 놓인 시점, 그것은 봄이 아니라 가을에 서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 앞에 서 있는 그 시절은, 그 계절은 추수의 때가 아니라, 씨를 뿌리는 때가 아니라 그 추수의 때가 되는, 곡식과 가라지를 가르고 겨울의 때로 들어가는 그런 시기를 맞게 될 거라는, 그러나 그 겨울의 시기, 고난의 시기를 허락하시는 주님의 깊은 뜻을 만나야 하는, 그것을 준비해야 하는 때, 그것이 오늘 이 가을의 고백,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이 고백이죠. 9절부터의 말씀, 그 고통은 겨울의 시기에 보통 비유합니다. 9절의 말씀의 고백에 보면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그 고통을 10절에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견딜 수 없는 고통, 살아남기 위해서 광인의 행세를 하고 이방 민족의 용병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밑바닥, 정말 이렇게까지 돼야 되나라는 그 모든 아픔들을 다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경험 속에서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은, 그렇다고 내가 결코 주님 앞에서 내 의로움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기억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그 앞에서 만나는 아픈 진실은, 그럼에도 내가 이 고난 가운데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은혜가 떠난 자리에 내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그 겨울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 아픔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아픔보다 더 아픔이 있는데, 그것은 11절에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 심히 당하니 내 친구들이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하는 이 고백입니다. 모든 관계성이 파괴됐어요.
주님의 침묵과 주님의 나를 떠나신 것 같은 그 현실 가운데 더욱 아픈 것은 나의 사회적 생명이, 내 에고가 무너지는, 내 모든 사회적 관계가 다 파괴되는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것이 나를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맞은 그런 분의 고백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는데 돈을 잊어버린 게 아까운 것이 아니라, 사업체를 잃은 게 아까운 것이 아니라, 사업이 망했다는 게 회사가 발행한 수표가 부도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도, 수표와 관련된 그런 신용에 관련된 법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고, 사람들이 다 피하고 전화도 안 받고 외면받는 것,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 그게 제일 힘들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 수치스러움,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모든 그 영이 하나가 되고 결합하는 데 속에서 사람의 심령의 기쁨이 있는데 모든 관계가 갈갈이 찢겨져 버리는, 손가락질과 조롱의 대상이 되는 그 현실이 더욱 고통스럽고 가슴 아팠다는 거죠. 그 겨울의 시기, 종려주일날 호산나의 나무잎을 흔들며 왕이라고 칭송하던 사람들이 그 다음 주에는 주님께 돌을 던지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 현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걸 아는데 사람들의 호산나의 그 외침을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픈 겨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픈 겨울 속에서 주님께 드리는 14절의 고백은 여호와여 그리하여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하는 이 고백입니다. 그러하여도, 보통 14절부터의 말씀을 봄에 비유하죠. 새로운 소망의 발견입니다. 고난 가운데 무엇을 만났기에, 고난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 아픔과 좌절과 그 절망 가운데에서 만나는 주님,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 아픔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주님밖에 없다는 그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내 가족이, 내 부모가 내 형제를 앞세운 그 비통한 슬픔 가운데서도 그 죽음을 의탁할 수 있는, 그 영을 의탁할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음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주님이 소망이심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봄의 비밀이죠. 씨앗을 뿌리는, 새로운 주님의 임재 밖에는 내 삶에 소망이 없음을 만나는 시간, 봄의 주님을 만나는 그 고백이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라는 고백이죠. 어떤 고난이 있어도 이 고백을 만나는, 끝까지 아파서 이 고백을 반드시 만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과 씨앗의 역사를 붙든 사람, 주님 앞에서 이 씨앗의 역사를 붙들고 나가는 자, 그 자가 이 생명의 비밀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21절에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와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지금 시작이 어땠습니까? 그 두려움 속에서 주님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이 고난의 끝이 어딥니까? 내 뼈가 쇠합니다 라는 그런 비통한 눈물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고백 속에서, 그 주님께 드리는 찬양의 고백 속에서 나오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라는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이 고백의 비밀이 7절에 나와요. 32편 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그 겨울로 들어가는 고통 속에 있는데,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라는 이 고백이죠. 그 고난이라는 나의 삶의 진실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긍휼과 은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이 나의 고난을 보시는구나, 고난 가운데 주님이 계셨구나, 환난 가운데 내 영혼을 아시는구나, 주님이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영의 비밀이죠. 망했는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웃음 가운데 있는데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아픔 가운데 내 영혼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이죠. 주님을 만나는 비밀이 그 고난과 수치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만났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은혜를 알고 기뻐하고 즐거움에서 넘어서 이제는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찬송합니다 라는 그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랑을 저에게 보여주셨군요.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제단에서 떡을 훔쳐 먹으며 주님이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구나. 떡을 먹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의 기쁨.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작은 길들을 계속 열어주시는, 살게 해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시는구나 라는 그 주님께 감사함을 드리니까 그 감사함이 열려서 내 영의 부요함이 느껴져서 주의 인심 진지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라는 그 고백 가운데 드디어 주님께 여호와를 찬송해라, 나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야 여호와는 이런 분이야, 주님을 찬송해 라고 소리 높여 외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고백, 심령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23절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를 마치고 있죠. 사계절이 지나서 쓴 것이 아니라 고난의 입구에서 쓴 고백입니다. 이것을 만난 자는, 이 고백을 만난 자는 주님의 감사함을, 고난의 깊은 의미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삶의 비밀이 아닐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고난의 길을 걷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우리와 하나 되어서 우리가 만나야만 하는 그런 삶의 깊은 비밀, 진실이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1980년대에 한국 사회가 아주 엄혹한 그런 군사 정권, 인권이 탄압되던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물론 경제가 성장하고 또 풍요로움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죠. 80년대를 보낸 분들의 기억들은, 우리가 기억하는 조국의 모습은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80년대 조국 안에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한 주인공은 57년생인데 전남 보성급 벌교읍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고요. 열심히 기도하는 어머니였는데 아버지는 소리꾼이었던 거죠. 그 시절에 이름 없는 소리꾼이 5, 60년대에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능한 것이죠. 지독한 가난 속에서, 배움이 없는 그런 곳에서, 시골에서 자라나게 되죠. 중학교를 졸업하고 아무 삶의 소망이 없는,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공부도 하고 내가 돈을 벌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야간 고등학교를 다녀야 되겠다라는 꿈을 품고 15세의 소년이 서울로 상경하게 됩니다. 서울로 상경하게 되는데 15세의 소년이 서울에 올라와서 중학교를 졸업한 소년이 어떤 삶을 살게 되겠어요? 정말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고 얼마나 차갑고 냉혹한 것인지를 수많은 상처와 아픔 가운데 생존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죠. 이 소년의 이름은 박기평이었습니다. 이 박기평이라는 소년이 그 좌절과 아픔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삶의 진실은 분노죠.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금을 떼이고 두드려 맞고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육체로 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노동을 다 해봤다고 하죠. 모든 모욕과 수치 가운데 먹고 살기 위해서 발부둥치며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누구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지 않는 이 소년이 마음속에 증오와 분노를, 사회를 향한 분노를 계속 키워가게 되는 겁니다. 이 소년이 만나게 되는, 자기 삶의 새로운 소망으로 품게 되는 씨앗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같은 좌익 이념이었다고 해요. 좌익 이념에 눈을 뜨고 노동 해방의 관점에서 눈을 뜨고 이것이 자기가 살 길이다, 자기가 살아야 하는 길고 사람들이 함께 사는 길이다 라는 그런 꿈을 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자기 삶의 길,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바꾼다는 의미죠.
그 새로운 이름을 정하게 되는데 박해받는 노동자의 해방을 이루겠다. 박해받는 노동자의 해방의 첫 글자를 따서 자신의 이름을 박노해라고 바꾸게 됩니다. 그 박노해는 아버지의 어떤 예술성을 물려받았는지 문학적인 소질이 있어서 83년에 시다의 꿈, 시다라는 게 인턴십이잖아요. 정식 노동자도 되지 못하는 시다의 꿈이라는 시를 발표해서 얼굴 없는 시인이다,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노동의 새벽이라고 하는 시집을 발매하게 되는데 80년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닌 분들이라면 기억할 거예요. 노동의 새벽을 안 가지고 있는 대학생이 없었죠. 노동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100만 부가 넘는 책이 팔려나갔다고 하죠. 인쇄된 책이 100만 부가 넘는데 정부가 이것을 금서로 정하고 그리고 이 박노해를 수배해서 잡아들이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7년간의 수배 생활 동안 잡히지 않아요. 얼굴 없는 시인이다, 이런 얼굴 없는 해방자다, 이런 명성을 쌓아가죠. 85년에 서울 지역 노동자 운동 연합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 단체를 결성했다가 그것이 이제 탄압돼서 깨지게 됩니다. 그때 같이 수배되고 그 중에 붙잡혀서 구속됐던 사람들 중에는 김문순이, 심상정인이, 이런 이름들이 들어있어요. 아마 그 이름들이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89년에는 그 분노가 더 급진적으로 돼서 한국 사회에 대한 희망을 다 접고 민주화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래서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 흔히 산호맹이라고 불리는 단체를 결성하게 됩니다. 폭력으로, 민주화 이런 게 아니라 폭력혁명으로 세상을 뒤집어서 노동자 세상을 만들겠다. 폭력혁명을 준비하는 그런 단체를 결성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들통이 나서 계속 수배 상태였지만 그 조직원들이 대부분 투옥되게 됩니다. 그 투옥된 당시에 대학생들의 이름 가운데 보면 은수민이, 조국인이 하는 그런 이름들이 보이죠. 그때 모두 감옥을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분노로, 세상에 대한 분노를 불태웠던 그 박노해가 91년에 구속이 되게 되죠. 수배 7년 만에 붙들리게 됩니다.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아요. 사형을 선고받는데 그게 사람들에게 더 충격을 준 건 사형이 아니라 사형을 선고받는 자리에서 너무나 잔인하고 정말 무슨 마블 영화에 나오는 그런 진정한 빌런같이 웃는 얼굴로 웃는 거예요. 사형을 선고받는데 웃으면서 법정 최후 진술이 뭐였냐면 내가 사형을 당한다 해도 더 많은 박노해가 일어나서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반드시 이루어주길 바란다 라는 하면서 활짝 웃는 얼굴로 나오는데 그게 보도가 돼서 사람들을 전율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7년 6개월을 복역하다가 DJ 정부 때 풀려나게 됩니다. 사면이 되고 그리고 민주화 유공자가 돼요. 사회주의 혁명을 하겠다는 사람이 민주화 유공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많은 의문점을 품게 하지만 사회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한국 사회의 꿈이 있었겠죠. 또 그만큼 박노해의 영향이 사회나 민주화 세력에 그만큼 컸다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감옥 생활을 마친 박노해 시인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어머니 기도 때문이었을까요? 삶의 깊은 고난, 그 겨울의 추위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박노해 시인은 그 이후의 삶에서 봉사하고 평화운동을 하는 그런 시민단체 봉사자로 그런 삶을 살고 있고 지금도 살고 있어요. 세계를 떠돌면서 가난한 분쟁 지역에 가서 고아들을,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런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삶을 묵묵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를 알던 사람들, 그를 기억했던 활동가들, 노동운동가들이 모두 그를 배신자고 변절자라고 손가락질하죠. 그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시가 내 인생의 모든 계절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겪은 그 시인이 자기의 삶에 대한, 신앙에 대한 고백인 거죠. 그걸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봄은 볼 게 많아서 봄,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봄,
여름은 10개 많아서 여름, 내 안쪽으로도 문을 여는 여름. 가을은 갈 게 많아서 가을, 씨앗 하나만을 품고 다 보내주는 가을. 겨울은 겨우 살아서 겨울, 벌거벗은 힘으로 뿌리를 키우는 겨울. 그러니 내 인생의 봄, 가을 모두 다 희망, 길어진 여름, 겨울도 모두 다 감사라는 이 고백이죠. 세상에 대한 미움과 징후로 테러를 꿈꾸던 청년이 젊은 나이에 붙들려서 8년의 감옥을 살고 나와서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실이죠. 몇 주 전에 아이가 이제 봄방학을 해서 큰애가 집에 왔다 갔죠. 대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중학교 때 여기 처음 왔는데, 근데 참 감사한 건 애가 크니까 어른이 된 아이를 만날 수가 있잖아요. 주님도 같은 마음이 아니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생명이 자라나니까 삶에 더 많은 걸 나눌 수 있는 거죠. 어른이 되었으니까 이제 많은 이야기들, 삶의 여러 진실된 이야기들, 저도 예전에 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앉아서 밤에 불과 일주일도 못 있는 시간이지만 밤마다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감사하고 기쁠 수가 없어요. 애들 엄마가 살아있다면 이렇게 자란 아이에 이런 삶의 진실을 나누는 이 기쁨을 알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애가 예전에는 전혀 하지 않았던, 내가 몰랐던 삶의 진실을 나누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6년 전에 처음으로 이 몬트레이에 내려올 때, 7년 전에 엄마를 떠나보냈을 때 애가 중학교 때 경험했던 그 아픔과 충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미웠고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는지도 의심스러웠다고, 그래서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아야 되겠다, 종교라는 게 너무너무 혐오스러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떠났는데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말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영원히 떠나겠구나 이렇게 결심했는데, 제가 몬트레이 교회로 내려가게 됐다고 얘기하는 순간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몬트레이는 교회가 싸우고 분쟁이 있는 교회라고 아주 유명한, 전국적으로 유명한 교회였잖아요. 애도 그 소식을 알기 때문에 왜 그런 교회를 가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빠가 너무너무 믿고 한심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믿고 한심해서 몬트레이로 내려오는데 정말 그 분노를 사귈 수가 없었다고, 또 교회를 위해 일하겠다고, 힘든 교회 가서 일하면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아버지가 너무너무 밉고 한심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런 얘기 전혀 안 하고 늘 밝고 환하고 꿋꿋한 그런 아들이라고만 기억했는데, 마음속에 그런 숨겨진 진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랬는데 내려와서 살면서 몬트레이 지역에서 많은 은혜와 감사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LA로 혼자 떠난 뒤에는 어린 나이에 18살 때 LA 가서 사니까 큰 두려움이 있고 삶의 많은 도전 앞에서 굉장히 어렵고 두려운 마음이 많았다는 거죠. 그 두려움 속에서 다시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이 사랑과 긍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신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됐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언젠가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언젠가는 주님의 뜻을 알게 될 날이 오고, 어머니를 그렇게 데려간 것도 감사할 날이 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제는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진실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진실이죠. 고난을 좋아하고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고난과 아픔 가운데 만나는 주님의 진실이 있는 겁니다. 물리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패러렐 유니버스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 물리학적으로 여러 세상, 다차원으로 갈라지는 세상 가운데 여러 차원의 세상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증명할 수는 없지만 물리학적으로는 그 가능성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 차원의 세상이 있다면
다른 차원으로 갈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패러렐 유니버스 어딘가에서 내가 사우디나 영국의 왕으로 살 수 있다면, 살아보지 못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중국 공산당의 서기장으로 살 수 있다면, 애플 테슬라의 창업주로 살 수 있다면 그런 세상을 한번 찾아가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저도 그럴 수 있을까? 다른 차원의 세상을 선택할 수 있을까? 다른 차원의 세상이 아니라 내 삶에 다시 젊은 청년의 때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실패와 아픔과 좌절로 얼룩졌던 내 인생을 다시 선택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 결론의 답은 내 삶을 다시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내 삶의 자리에 내가 사랑했던 아이들의 엄마와 아이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놓칠 수도 버릴 수도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고 우리가 가을을 걷던 겨울을 걷던 이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고 진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을 만난 다윗은 그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윗이 만난 비밀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비밀이죠. 이 비밀을 만나서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 이 깊이 피어나는 삶의 진실을, 겨울이지만 우리의 심령이 여름이 되는 이 영의 비밀을 깨달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선물을 놓치지 않는, 이 보물을 절대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종료주일이 되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마음이 자꾸 슬퍼지는, 호산나를 외쳐야 되는데 고난 가운데 울부짖게 되는 그런 우리의 심령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과 고난의 가장 깊은 곳, 왜 이런 고난이 있어야 되는지,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는지, 그 깊은 고난의 삶의 진실 가운데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를 송축하는 우리 영의 진실을, 우리 삶의 진실을 감추어 놓으신 그 보화를 우리에게 선물로 남겨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운 이민의 삶이었습니다. 이 삶을 다 살았는데 고난을 외면하고 피하며 안일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잠깐의 삶인 걸 알지만 돈을 의지하면서 평안하고 안일하게 이 시간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 고난을 진실하게 만나서 이 고난 가운데 숨어있는 주님의 깊은 보화를 얻는, 하늘의 보화를 손에 쥐고 땅에 돌을 던지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